했는데 제가 어제도 666하고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이제 자세한 건 여기서 다 못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혹시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재앙도 아마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해 오셨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여러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치는 분들이니까 큰 흐름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 드리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인 심판은 이 감람산 강화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이제 말심판이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인즉 해석을 해보면 전쟁, 내전, 지진, 기근. 근데 일곱인 심판도 굉장히 패럴렐 되고 있어요.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사망이다. 그리고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종말의 사건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막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세대주의 진영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4장 1절에 보면 휴거가 일어났고 또 이제 이걸 다 휴거 사건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를 암시하는 듯한 혹은 휴거와 관련된 본문은 없습니다. 이제 제 앞으로 계획이 이제 제가 일단 계시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 전에 주님이 저를 부르실지 빨리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전체의 종말론을 성경신학적으로 아마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아직까지 신약학자가 조직신학에서는 물론 뭐 개혁주의 종말론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신약의 종말론해서 전체를 이렇게 관망하는 책은 제가 볼 때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남은 제 인생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실 종말론은 요한계시록만이 종말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약 전체가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초석을 깔아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제 사명의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또 물론 또 요한이 예수님 생전에 듣지 못한 것을 또 성령께서 또 보여주시고 계시로 주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일곱인 재앙은 감람산 강화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뭐 여섯 번째 보면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이건 완전히 종말 사건이고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전쟁과 내전, 기근, 사망은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림으로 갈수록 이것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특별히 지진 같은 것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경주 쪽에서도 막 크게 일어났고, 이제 이게 조금씩 커져가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이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제가 기도 수첩에 봤는데 47군데인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47개 맞습니까? 김주경 목사님?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지금 40개, 50개 군대에서 지금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7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죄의 자멸성을 강조한다. 즉, 7인 심판은, 자, 성경신학은 디스크립티브예요. 성경신학은 무슨 얘기냐면, 이 조직신학적인 theological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차이점이에요. 죄의 자멸성을 강조한다. 즉, 더 이기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핵심 구절이 그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2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그러니까 가지는데 또 가지려고 하더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복력이 사실은 이 재앙을 불러온다. 죄의 자멸성이다. 성도의 기도가 심판과 관련된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기도가 연결된다. 이 칼빈 목사님도 참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도편을 한번 보시면요, 참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쌓아 두셨는데 기도는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다 주는데 그 개혁주의를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화는 그냥 하늘에 그대로 쌓여 있다 그랬어요. 기도란 것은 그 보화를 캐내어 내가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통로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갖고 개혁주의자들 간에 이 하이퍼 켈비니즘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제가 그런 소리도 화가 많이 나요. 신학생들 중에 그런 얼터구니없는 소리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개혁주의인 줄 착각을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색깔에 주의하라. 이 색깔이 주는 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9장에 보면 백마 탄자,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 웃기는 예화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백석대학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이 상담을 제 방에 왔어요. 교수님들,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철원의 어느 기도원에서 여러 달 동안 머물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기도원장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너는 말세에 예비된 흰말 타고 오는 자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세에 예비된 흰말 타고 오는 자이다. 기도가 떠나질 않더래요. 그냥 계속 자는데도 나는 말세에 예비된 흰말 타고 오는 자이다. 나는 말세에 예비된 흰말 타고, 나는 말세, 이게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증에 걸리고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그 말씀은 전도사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그 본문이 무슨 전도사님하고 관계가 있냐고. 아이고 참나. 이런 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갖고 한국에 박태선이가 제일 많이 애용하던 구절이 11장이에요. 동방에 나는 감람나무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와서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 사건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표현들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이 두려워하고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온 우주 만물이여.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자, 마지막에 성도의 기도가 다시 강조돼요. 계속해서 이 기도가 언급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자,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8장 9장에 자, 땅, 바다, 강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땅, 바다, 강해. 그 다음에 메뚜기와 마병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자, 왜 나팔인가? 자, 구약에서 이제 나팔의 용도를 말씀드렸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지, 이거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우연 발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모든 심판의 진원지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중요한 헬라어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도세라는 말이에요. 에도세. 이게 뭐냐면 디도미, 준다의 부정과거 수동태형이에요. 즉 사탄도 권세를 가지는데 에도세, 잠시 부여되는 것뿐이에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 기간 내에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거주지와 자연을 심판하신다. 자, 땅, 바다, 강해가 뭐예요? 자연계예요. 인간을 둘러싼 이 자연계예요. 저는 여기서 자,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와 좀 역순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말하자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싹 낳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 나오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아기를 어디에 눕힐까? 응? 또 아기가 먹을 게 뭔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옷도 준비하고. 저희 유학 시절에는 미국에서 베이비 샤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다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지 준비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계시록은 역순이에요. 땅, 바다, 강해를 치신다는 건 뭘 뜻하냐? 인간이 더 이상 여기서 거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저는 그레고리 비를 비롯해서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도 이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재앙을 상징적으로 영적, 어떤 뭐 심리적인 고통이다, 뭐 어떤 영적인 고통이다. 뭐 여기 보면은 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쏟아짐에 막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물론 아까도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앙이라 할 때는 상징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상징적이에요? 네? 어때요? 실제로 떨어졌어요. 애굽에 열재앙이 떨어졌는데 그거 상징적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피가 됐어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는 이거예요.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나 실제는 그 이상이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눈이 불꽃 같고 뭐 같고 뭐 같고 막 하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 이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할 때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미국에 사시니까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손 좀 흔들어주세요. 여기도 계시는군요. 자, 그랜드 캐년도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다 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쵸? 제가 파라과이 저 좀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갔다 와서 보여줬어요. 동료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와,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야, 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실제 갔다 온 사람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 감동을 느낍니까?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이게 이제 상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는 요 학자들이 이 상징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 실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저는 좀 지적하는 거예요. 자, 12장 4절에 보면, 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냐. 자,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상에 있는 이 물질계 세계에서도 이게 언어가 전달이 다 안 돼요. 야, 멋있다. 암만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하물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세계, 사도 요한이 경험한 이 세계들은 사실은 표현이 안 된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구약에서 재앙은 그래서 실제로 임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노아 홍수 심판. 뭐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이게 상징적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자, 둘째 나팔 재앙도 그렇고요.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넷째 나팔 재앙도 이걸 자꾸 영적인 어두움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해요. 아니다, 아니야. 그 이상이다. 자, 어쨌든 땅, 바다, 강해가 더 이상 인간이 살기 어려운, 자, 인간이 직접 대상은 이제 아니에요. 이제 대접재앙에선 인간이 대상으로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메뚜기 재앙. 자, 다섯째 나팔 재앙에 보니까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인간을 심판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 땅에 거하는 자예요. 9장 4절을 보세요. 9장 4절. 정확하게 이제 이 대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테크놀로지컬 터미놀로지예요. 이건 그냥 땅에 사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땅에 거하는 자는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가리킬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는 표현을 써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들이 섬기는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자, 2절에 보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자, 무저갱은 불못이나 게헨나와는 구별되는 장소이다.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데 비해서 무저갱은 악한 영들과 사단을 가두는 곳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부소스 의미에 대해서. 자, 그럼 메뚜기가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잡아먹던 구수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버님과 함께 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은 병에다가 메뚜기를 한 하루 종일 잡아갖고 그걸 볶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리워요. 근데 여기 나타난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악령을 상징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의 세력의 모든 복박체이다. 자, 여기 나타난 이 표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걸 이제 말해서 복합 상징법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복합 상징법. 이 모든 악의 복합체, 군마의 모습, 위협적인 모습,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사자의 이빨 같은 날카로운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강력한 모습이다. 전갈과 같은 꼬리와 살을 가지고 있다. 마병대 재앙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 화는 넷죽이 재앙이라고. 근데 여기 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 점에서 여섯째 재앙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으로 보인다. 자,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4분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마술, 점술, 무당, 신접함, 음행. 불신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뭘 것 같아요? 잘 모르시네요.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아직 뭔지 모르시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한 번은 무당 됐다가 무당이 이제 예수 믿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밝아요. 네. 무당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내 자녀들도 너같이 되라. 의외죠? 네. 내 자녀도 너같이 되라.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경우보다 강제적으로 이 귀신이 잡힌대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막 신병을 준대잖아요. 그리고 죽인대요. 너 안 하면 죽어. 그리고 너 가서 기도해. 어디 가서? 공동묘지 가서. 막 이제 우리한테는 성령님의 감동인데 악신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거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은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심지어는 악령의 실제, 악령의 세계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이 8장 9장이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마지막 날 무조경이 열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악령이 이 지상을 점령하고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죽일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분 남았네. 큰일 났네. 자, 마칩시다. 그러면 마치고 요거 조금만 내일 하든지요. 예. 내일은 오전인가요? 오전밖에. 그래도 어쨌든 예. 자, 이 7 나팔 재앙만 좀 이제 특징만 보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성도들의 기도로 진행된다. 7 나팔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 재앙의 범위에 있어서는 출애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 생존 수단인데 바뀌었네요. 자, 땅바다 강에는 일월성신, 자연계를 대표한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과 함께 자연 만물이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임을 알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또 이미 그 삶을 살고 있고 이 하늘의 보화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보화를 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나라의 그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심판받을 또 세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